이 예배소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소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교회들에게 전했던 거기 때문에 예배소서의 특징은 골로새서나 디모데 전후서처럼 디도서처럼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 사람들이 회람하는 거거든요.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소서의 특징은 누구를 딱 이렇게 명확하게 지목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알아야 될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은 서로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 그렇지만 내용은 깊다. 그래서 제가 3절 오늘은 뭐 또 새벽 시간이라 다는 못해요. 그러나 하는 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하나에 하나. 하나라서 그냥 숨 안 쉬고 쭉 읽어 나가야 돼요. 숨 안 쉬고. 근데 뭐 그러다가 숨 막히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한 뭉텅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뭐가 지금 와 대단하다. 야 이거 뭐가 대단하 이게 막 계속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우리가 그런 있죠. 송축해요. 송축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찬송에 하나님 찬양 안양하고 하나님께 송축, 그럼 송축이 뭘까? 그런데 송축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그 일이 엄청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 이게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다는 뜻인 거. 내가 하나님 당신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능력자예요. 오직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송축하다는 단어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찬송하다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단하신 분이었던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3절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분은 이러이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수적인 해석과 진보적인 해석이 좀 나눠지는데 대부분은 이렇게도 나눠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 복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어떤 하나님? 그러면서 3절에부터 6절까지는 성부의 하나님,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의 하나님,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만 저는 또 부수적인 우리 유홍열 교수나 거기 밑에서 영향을 주었던 길성남 교수나 이런 분들에 의하면 이것을 하나로 봐요. 어떻게?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역사가 결과가 어디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저도 그 주장에
어 이제 따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자, 뭐 그냥 그렇게 알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정이란 단어, 예정. 선택과 예정. 그러니까 예정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오늘 보니까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절 11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뭐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정. 우리 특히 장로교. 저 사람은 이미 예정됐어. 저 사람 예정이 안 됐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 맹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첫째는 저 사람 예정됐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 예정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정된 사람은 지금 안 믿더라도 언젠가 나올 거니까 뭐라 전도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맹점은 뭐냐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자기는 다 예정됐다고 믿어. 맞죠, 여러분? 여러분 다 예정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 생각이 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네 생각이지,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예정론. 그러니까 그렇게 예정론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정론은 그게 아니에요. 음. 예정된 거는 그냥 나는 스스로 그렇게 믿지만 실제적으로 예정의 주권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가 예정됐는가 안 됐는가는 삶을 통해서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그가 죽을 때, 숨이 똑 떨어질 때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됐었구나.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 예수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은 예정이 안 됐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목사님, 창세전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선택의 과정,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랑의 표현이지, 이것을 선택의 표현, 그것을 너는 예정됐고 안 됐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전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연결되는 단어예요. 우리로 뭐하네? 아가페. 그러니까는 우리로 어디 안에? 사랑 안에 라는 단어가 강조점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창세전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창세전에는 물건이 창세전에 어떤 창조된 물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물건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기기 전에 너를 내가 거기다 만들어놨어가 아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물건들보다, 이런 물들이 창세기 때 만들어졌지만 그 대단한 거잖아. 역사가 있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것들보다 더 우리를 애나갑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접근이지 선택의 접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거를 예정론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예정론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정됐다고 하니까 지멋대로 살아. 응? 나는 예정됐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아니요. 그럼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밖에 쫓겨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쓰림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던, 나는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이런 일들을 하나도 안 맞아, 거기다 대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거죠. 응?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더 해야 돼. 죽을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내 의지를 더 막 나타내는 그러한 논리도 나온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에서 뭐라 그래요? 너의 무슨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의 접근은 사랑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있다 보면 통일도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가 되고, 응? 이런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 사랑하기 때문에. 응? 그러면서 우리들의 존재, 안 맞아요. 예정론에 그렇게 주장하면 2장. 자, 2장 3절 볼까요? 우리는 누구였는가? 자, 3절.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본질이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애정론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만. 나는 애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애정자로서 내가 완주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저 사람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애정됐구나. 저 사람 열심히 안 하니까 저는 애정 안 된 거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뜻의 애정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이거 되게 고민했거든요. 그랬는데, 어, 어느 순간에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방언도 받고, 입신도 들어가고, 환상도 보고, 그러니까 그다음 병든 자도 낫고, 그다음에 기도하면 방언도 임하고, 뭐 제가 없는 말 하겠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어느 날 몸에서 하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몸에서 아무도 몰랐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생각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천국이 있는 거 없는 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 가봤으니까. 그러다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저앉았어요. 천국이 없어. 그런 생각에 의심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몸에서 계속 피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뭐야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건 다 헛것이잖아. 그렇게 하면서 되게 의심이 팍 몰려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뭐 천국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봐야 알아요. 가끔 그 얘기하는 게 제가 산 그 경험이거든요. 꽤 오래 갔어요. 그러더니 뭐가 오냐면 공포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무서움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그게 신령한 것들이라는 걸. 영적인 것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천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저에게 느껴주시게 하시고 보여주시게 하시고 그다음 깨닫게 된 뭐냐면 천국은 그렇게 단순하게 있어 없어로 판단되는 게 아니야. 네 삶으로 경험돼야 천국을 알 수 있어. 아멘.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그게 천국의 맛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보여주셔서 잔디 받으시고 뭐 금면류관을 쓰고 황금의 면류관을 쓰고 이래서 천국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쑥 주시는 순간 이게 천국의 맛이구나. 그러면 나는 죽으면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을 가는구나. 이 맛을 느끼던 이곳에 완전한 맛을 알으려고 완전하게 내가 그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게 그곳으로 보내주시는구나. 왜 천국에 있는 걸 못 믿냐고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 이 바보야 있다고 그거는 어떻게 무격다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을 맛보게 하십니다. 너 기쁘지? 이게 천국이야. 아니 이거보다 그래서 제가 만배가 기쁜 거에 만배가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 한 이유는 제 체험입니다. 이게
난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옥, 나의 고통에 1000배가 더 힘든 곳이 지옥이라면 있어.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 그렇구나.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있구나.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순간에 한 몇 달 지나도 아, 천국이 있어. 난 죽어도 끝도 없어. 이게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그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느끼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솔직히 다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한 의미. 그러나 순간순간 내게 주신 기쁨이 나는 그게 천국의 샘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이 되고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게 되고 있다고. 자,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자, 3절. 아, 이게 2절 갈까? 2절. 하나님, 우리 뭐래요? 아버지. 저는 이 말씀에 여기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버지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새끼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로마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쓸 때는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를 아버지 앞에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결정을 합니다. 얘를 내 아들로 삼을 건가 아니면 버릴 건가 결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빠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예가 10,000,000명이었대요. 10,000,000명. 근데 그 10,000,000명 중에 이제 한 50만 명, 50만 명 정도 되는, 100만 명,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만 명은요, 그러니까 50만 명은 원래 노예들 있잖아요. 원래 노예들. 아버지가 노예면 그 아들도 노예. 그리고 50만은, 500만이 가든 그 절반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온 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예예요. 근데 그 중에 15만, 한 4분의 1 정도는 어떤 애들이냐면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노마 사람들이요. 핏줄이 노마인이에요. 그런데 아빠가 버렸어. 그럼 얘네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이가 있는데, 얘는 똑같이 낳았어요. 쌍둥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버렸어. 얘만 키울게.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됐다는 이 아이는, 선택을 받았던 아이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죠? 얘가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나에게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런 엄마와 아빠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얘는 자칫하면 어떤 아이였어요? 버림을 당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가페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아들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냐고. 그게 오늘 1장 2절에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십시오. 얼마나 소중하냐면 창세 전에, 쉽게 말하면 창조물,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창조물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끼는 물건이 있죠. 그 아끼는 물건에 그거보다 최고로 더,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에 들었던 그 물건보다 그 물건이 있기 전에 최고로 사랑을 거기다 표현한 단어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단어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이것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가 먼저 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먼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선택에 의해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제가 그랬죠. 양자됨이라겠죠. 양자됨은 뭐요? 아들이 넌 이제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요? 너에게는 특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카드 가져, 맘대로 써. 이게 뭐라고요? 양자됨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쉽게 말하면 우리를 아들로 삼으려 하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요?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자,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는 내가 입양했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너는 지금부터 이제 성인이야, 자격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16절. 여기가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할 때,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전에 꼭 이걸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야. 아멘. 그래서 기도는 구걸이 아니요, 기도는 선포입니다. 누구에게 특권을 주신 거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그 패스카드를 줬다니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준 거요. 그러니까 이걸 맘대로 써. 선포. 나는 잘 될 거요. 아닐 거요? 선포하시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죠.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잘 될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건데. 그래서 기도가 먼저요, 아들이 먼저요? 기도가 아들이 먼저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아들을 해놓고 7절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예, 받았느니라. 아들 되고 나서 죄사함을 허락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죄 때문에 너 못 들어왔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되냐? 그럼 그거 주시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되냐? 그러면 기도를 해서 내가 기도의 응답을 하게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먼저 선포드릴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요. 예,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건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 물건보다 최고로 더 가치 있게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나가십시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